늘 항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지고 다녀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걸 이제 비유로 표현하자면은 제단 가위를 가지고 다녀야 돼요. 제단 가위. 여러분 제단 가위가 뭔지 아시죠? 옷감을 이렇게 맞출 때 옷을 만들 때 쓰는 가위입니다. 그래서 이제 옷을 만들 때 수치를 딱 재죠. 표시해서 이제 분필 같은 걸로 휙 그으면은 그 수치에 맞춰서 옷감을 쫙 자르는 게 제단 가위입니다. 그래서 한문으로 보면 제자가 마름질할 제, 옷을 짓는다는 거예요. 옷을 만든 제자에 끈을 단자, 자른다는 거죠. 제단 가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거와 같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제단 가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제단이란 말이 옷을 짓는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 판단하다, 가름하다라는 것도 있어요. 자르는 거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야 될 제단 가위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제단 가위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무슨 일을 판단하든지 간에 예수님이 기준이 돼서 그 예수님을 기준으로 해서 잘라내야 돼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기 전에는 무엇이 나에게 판단의 기준이 되었냐면 돈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무슨 일이 생기거나 무슨 일을 할 때에 늘 염두하는 게 뭐냐면 이게 나에게 경제적인 이득을 주는가. 그 경제적인 이득을 생각하고 나에게 경제적인 이득이 없으면 나쁜 상황이고 경제적인 이득이 있으면 좋은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내 삶에서 제단 가위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이거나 무슨 일을 할 때에 이 일이 예수님께 기쁨이 되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상황인가? 때로는 경제적으로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 어려운 상황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상황이라면 그건 좋은 상황입니다. 반대로 경제적으로는 풍요롭지만 내가 영적으로 타락하고 있다고 하면 그건 안 좋은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은 다음부터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제단 가위가 있어야 되는데 그 제단 가위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기준으로 해서 내 삶을 판단하고 잘라나갈 때 예수님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이제 거의 이제 마감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에베소라는 곳에서 한 3년 동안 거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에베소에서 마게도니아로 갔다가 헬라 그리스로 갔다가 여러 곳을 둘렀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3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거한 곳이 드로아라고 하는 항구 도시입니다. 근데 이 드로아라고 하는 항구 도시는 에베소 바로 위에 있어요. 근데 이 드로아라는 곳은 바울이 아직 가본 적이 없지만 그곳에 교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교회가 생겼냐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받았던 사람들 중에 몇몇 사람들이 이제 드로아 가서 살면서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생적으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바울이 이제 드로아라는 항구 도시에 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드로아에 있는 교인들이 얼마나 기대했을까? 그죠? 말로만 듣던 바울 선생님이 오셨어. 그러니까 말씀 집회를 해야죠. 말씀 집회. 그래가지고 바울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건물이 꽉 찼을 거예요. 구름대 같이 모였을 거예요. 그때에 바울이 이제 설교를 하고 말씀을 하는데 오늘도 말씀을 길게 전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내일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떠나기 때문에 말씀이 길고 설교를 전하시는데 그때
3층 다락방에 있던 청년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말씀을 듣다가 졸았어요. 졸다가 그만 건물 밖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유두고가 사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유두고에 대해서 이제 기독교 이제 그 신앙 안에서 성경에는 유두고라는 사람의 이름만 나오지만 이제 이 전통 속에서는 유두고가 아마 그 하층민, 노역을 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뭐 이렇게 특별한 적은 아니고, 그러니까 낮에 가서 속된 말 노동 일을 하고 저녁에 이제 바울 선생님 오신다고 하니까는 말씀드리러 온 거예요. 대단한 청년이죠. 그러니까는 낮에 일을 많이 했으니까는 노동을 하고 왔으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리고 3층에 있어. 3층에 사람들이 꽉 차가지고 3층 위에 올라가서 이제 앉을 데도 없어서 창문에 걸터 앉아 있는데 지금과 같이 이렇게 스피커가 좋은 것도 아니고 사람들은 많고 바울 선생님의 설교는 또 길어지고 하다 보니까는 이제 졸은 거죠. 피곤하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떨어져서 죽게 됐습니다. 그때 바울이 어떻게 됐어요? 바울이 가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 안에 있다. 그러면서 바울이 유두고의 몸을 포개어 안고 안았을 때 유두고가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의학적으로는 유두고가 죽었지만 바울이 유두고를 포개어 안을 때 유두고가 다시 살아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런 바울은 유두고가 의학적으로는 죽었잖아요. 그죠? 근데 어떻게 바울은 그에게 생명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를 포개어 안았을까? 여기에 바울의 상황 판단이 있는 거예요. 바울은 성령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살아가니까 지금 상황은 죽은 상황이야.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아직 흐르고 있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아직 유두고의 생명이 하나님 뜻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두고가 죽지 않았다 하면서 유두고를 다시 살아나게 하는 그런 도구가 되고 됩니다. 그렇게 돼서 유두고가 살았잖아요. 그 일을 통해서 이 드로아 교인들이 무엇을 받아요? 위로를 받았다. 그래, 위로를 받았다. 위로라는 말은 뭐냐면 옆에 있다는 거예요. 옆에 있다. 동행한다는 겁니다. 말로만 듣던 하나님, 말로만 듣던 주님의 은혜를 유두고가 살아나는 것을 보면서 위로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 옆에 계심을 내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두고를 살린 이 사건은 표적이 됩니다. 표적이라는 말은 기적과는 달라요. 기적은 그냥 사건의 결과에 관심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었다, 살아났다, 이걸로 끝나면 이거 기적이지만 이 사건은 표적입니다. 표적은 무엇이 중요하냐면 의미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표적이라는 성경 쓸 때 이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은 예수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의미를 닮은 사건을 표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유두고가 죽었다 살아나는 사건은 단순히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사건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거나 또는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무엇을 가지고 판단해야 되느냐? 예수님의 재단가의를 가지고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상황이 세상적으로는 어려워도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좋은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늘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예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인 거예요. 날마다 죽노라. 이제는 세상 판단, 여건으로 세상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 뜻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형통은 무엇이 형통이냐?
하나님의 뜻이 이루는 것이 형통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오늘도 주님의 음성 가운데서 아직 나에게도 생명이 있다. 아직 나에게도 소망이 있다. 아직 나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그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형통한 삶을 살아가시는 위대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